구약성경 408쪽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은 없습니다. 오후 예배는 말씀이나 이런 참고 영상 자료를 가능하면 띄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영상으로 이렇게 자료를 너무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닌답니다. 성경을 이제 최근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성경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전 예배는 가능하면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고 오후 예배는 전혀 자료를 띄우지 않을 그런 계획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의 자리에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성공한 부모인데 성경 속에 나타난 성공한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려서부터 지켜본 이삭 역시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했다라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요게벳과 모세 특징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벳이 믿음으로 모세를 키웠고 모세 역시 믿음으로 자라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구약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세 인물을 꽂으라 한다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한나에 관한 얘기죠. 한나가 자녀가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어떠했다고 그래요? 괴로웠다. 한나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건합니다. 경건한 사람일지라도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뭐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괴로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사는 동안 괴로움이 하나도 없는 분은 이 세상에 사시면 큰일 납니다. 그분이 살아야 할 곳은 오직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지라도 적어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어디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요? 괴로움이라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편을 읽으면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 그러니까 반 정도, 50% 정도의 내용이 누가 지은 거냐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시 속에는 다윗이 겪었던 고통과 눈물과 좌절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에 대한 유익이 뭐냐?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의 유익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괴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괴로움들이 있는데 그 괴로움을 이기며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누구 못지않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누구 못지않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내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내 믿음은 가짜였나 봐. 이런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떤 갈등이 있다, 어떤 고민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괴로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제 오늘은 좀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 얘기를 좀 끝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의 예들을 좀 하고 듣고 싶고 막 입에서 이렇게 간질간질한데 이제 절제를 해야 돼요. 시편에 고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시편에 이 고통을 고백하는 내용, 괴로움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 컸으면 눈물이 뭐가 되었어요? 음식이 되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은 안 찾아보고 제가 다 그냥 간략하게 소개를 할 거예요. 요를 적실 정도예요.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표현을 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눈물을 쏟아서 요를 적실 정도였겠어요. 또 어떤 분은 내가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 얼마나 심각하게 갈등하고 고민했으면 성경에 이렇게 썼겠어요. 내가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 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도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고통을 갖다가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을 것 같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어떤 골짜기를 지나가요? 눈물의 골짜기. 다윗은 어떤 골짜기를 간다고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황금길 가는 줄 알았죠. 황금마차 타고 가는 줄 알았죠. 가는 길은 그냥 구부러짐이 없는 길을 가는 줄 알았죠. 아이고, 속아서 예수 믿었네요. 속인 적 없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요? 좁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요? 좁아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다 나름대로 뭐가 있다고요?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한나는 이 괴로움을 어떻게 이길까요? 말씀 10절을 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뭐해요? 남편 원망해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원망해요? 보복하려고 준비해요? 아니요. 뭐 하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 하고요? 기도하고 통곡하며.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떤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기도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갑자기 괴로움이 많아졌어요. 갑자기 고통이 많아졌어요. 그것은 뭐 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라고요?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괴로움이나 고통을 이긴 사람들의 경우를 들어보면은 어떨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괴로움을 이겼다고 얘기해요?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괴로움이 없는 사람 없다고 했어요. 고통 없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겨야 할까? 이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공인된 방법, 검증된 방법,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합니다. 이렇게 11절에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원하이르되 기도하고 통곡을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뭐 한대요?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내 고통을 돌아보고 그래서 나에게 자녀를 주면은, 여러분 자녀가 없어서 지금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녀 주면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읽으셔야 돼요.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가 없어? 뭐가 주시면, 뭐를 주시면 뭐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왜 그걸 구해요? 내가 뭐 하기 위해서요? 그거 가지려고, 그거 누리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고통을 돌아보셔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이 자녀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 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알고 있어요.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사무엘을 얻었대. 그게 다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여자예요. 보통 여자와는 달라요. 다른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것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없는 것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 없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요. 내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나 없는 것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 봐요. 없는 거 기도해요. 아, 나 자녀 없어요. 자녀 주세요. 이거면 다잖아요. 자녀 없으니 자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이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달라요. 정말 너무 달라요. 하나님, 내가 자녀가 없는데요, 내 고통을 당신이 돌아보시고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어려서부터 아예 하나님께 드릴게요. 거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11절 보세요.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뭐예요?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볼까요? 19절 2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26절. 이제 한나가 약속했던 게 뭐예요? 아들 주면 어떻게 한대요?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자, 비교를 하세요.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절 끝부분에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뭐해요? 여호와께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았어요. 응답받은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28절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마디로 사무엘은 어떤 어머니예요?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기도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자녀를 키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어머니의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한나입니다. 기도로 자녀를 얻었어요. 기도로 자녀를 키웠어요.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로 얻은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 되었는가? 첫째 줄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초대왕 사울과 그를 이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받은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다.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초대왕인 사울 왕에게 누가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 마음에 든 왕, 예수님마저도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 위대한 왕을 또 누가 기름 부어요? 역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이후부터 왕이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무엘, 이 한나의 가장 중요한 어머니로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기도의 어머니. 기도로 자녀를 낳고 기도로 자녀를 키우고 그 결과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의 시대적 전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세상에서 적어도 크리스찬 가정에서 어떤 어머니가 제일 존경받냐면 똑똑한 어머니가 아니에요. 예쁜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떤 어머니일까요?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기억할 때 적어도 제일 존경받는, 그 크리스찬으로서 제일 존경받는 어머니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여야 되냐면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비록 잘나지 못했어도,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았어도, 비록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거나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그런데 한 가지는 각인이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 나는 어떤 어머니로 여러분 각인시키기 원합니까? 혹시 여러분 다른 어머니들과 비교해서 내가 똑똑해요? 그러면 기도하지 마세요. 다른 어머니분들보다 미모가 출중해요? 미스 코리아 출신이에요? 그렇게 잘 있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다른 어떤 어머니들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으세요? 그럼 그냥 사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나열한 것 중에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어. 인물이 출중하지도 않아. 다른 어머니들과 비교해서 대단히 탁월하지도 않아. 또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아. 여기에 해당되시는 어머니들은 그냥 살지 마세요. 내 아이에게 어떤 어머니로 여러분들은 그려지기를 원합니까? 인물이 출중하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뛰어나게 똑똑하지도 않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엄마와 비교해서 많은 것을 준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또 그렇다고 뭐 성격이 또 대단히 또 다른 엄마들과 비교할 수 없이 막 그냥 또 대단히 뭐 이렇게 좋은 성품,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한나와 같은 엄마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엄마보다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으세요? 그러면 다른 어떤 엄마보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지적이고 또 인격적이고 그렇게 탁월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엄마는 자녀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그건 엄마의 몫이 아닙니다. 엄마는 자녀를 낳은 책임을 다 지셔야 됩니다. 그 아이가 말을 듣든 안 듣든 내 기대에 부응하든 안 하든 그거는 엄마의 몫이 아니에요. 그는 그 아이의 몫이에요. 그 아이의 몫은 그냥 그 아이의 몫에 놔두세요.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것은 아이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니라 엄마로서 해야 할 몫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떤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집착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엄마가 되어야 할 것인가 1차적인 고민 아니에요? 왜 우리는 자꾸 이런 고민을 해요?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를 고민해요? 우리의 고민은 그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민은 내가 어떤 엄마가 되어야 할까? 이게 1차적인 고민이에요. 내가 어떤 엄마가 돼야 되는가? 근데 대다수 엄마들은 뭐냐면 내가 어떤 엄마가 돼야 될 것인가를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지 않고요. 우리 아이 어떤 아이가 돼야 되지? 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할 거라고요? 그 아이가 할 거예요. 내가 할 고민만 하세요. 엄마가 해야 할 고민만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인물이 뛰어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배우거나 인격이 탁월하지 않아도 똑똑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오늘 이 시대에 한나와 같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바람 부는 거예요. 위가 높아가지고 이 공간을 높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뭐냐면 이 공기가 순환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기 이 위에 있는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 새 공기가 들어오면서 소리 나는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유니게와 디모데 얘기를 할 겁니다. 유니게와 디모데 얘기를 할 건데 디모데 후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저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 어머니가 유니게예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이 영적인 아들로 삼았어요. 근데 이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디모데의 믿음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먼저는 누구에게 있었대요? 외할머니에게 있었대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있대요? 어머니에게 있대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있대요? 또 누구에게 있어요? 디모데에게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 할머니에게 있고 어머니에게 있고 또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디모데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디모데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어머니는 할머니에게서 배운 거고 또 디모데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어머니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럼 이런 믿음을 어떻게 배웠을까? 디모데 후서 3장 보십시다. 3장 14절 15절입니다. 3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디모데의 이 할머니에게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어머니에게도 있고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라고 하니까 15절에 어려서부터 뭘 알았어요? 성경을 알았다. 결국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자기의 아들 디모데에게 계승하게 했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바로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결국 디모데의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믿음을 계승시켜 준 거예요. 자기만 열심히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계승시켜 준 거예요. 믿음을 계승시켜 준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사로로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지금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게 뭐예요?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늘 입에서 나가요. 뭘 물려줄 것인가? 뭘 물려줄 것인가?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뭘 물려줬어요? 자기가 자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짓 없는 믿음을 다시 또 누구에게 그대로 물려줘요? 아들에게 물려줘요. 그래서 디모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냐면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이제 다시 질문할게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뭘 남기고 싶으세요? 남기고 싶은 것 있나요? 그게 뭐예요? 물론 재산을 남겨줄 것도 없을 것이고 또 뭐 조상 대대로 물려온 이게 뭔 대단한 이런 것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뭘 물려줄 거냐는 거죠. 없어지지 않을 것을 물려줄 거 아니에요. 디모데 어머니는 뭘 물려줬어요? 거짓 없는 믿음. 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신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지금 5대째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담 안 가지세요? 내가 5대째 크리스찬 가정이야. 그러면 절대 내 대에서 신앙이 단절되는 것을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부담이에요, 여러분. 내 대에 신앙이 끊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얘기해요? 야, 우리는 5대째 크리스찬 가정이다.
어려서부터 묵시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우리는 5대째 크리스찬 가정이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다. 그럼 얘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자기도 믿어요. 그럼 이 친구도 자기는 6대째야. 나는 6대째 믿음의 가정이야. 그러면 이거 끊어뜨리고 싶겠어요? 끊어뜨리지 않고 싶겠어요? 잊고 싶죠. 부담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1장에 다시 한번 가보세요. 1장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언제부터 섬겼어요?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시작이신 분도 있고 부모 때부터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이 처음이야. 야, 내가 지금 이 믿음의 조상이야. 우리 집에서는 내가 믿음의 조상이야. 여러분 절대 아쉬워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예요?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야. 얼마나 멋있어. 내가 믿음의 조상이야. 그래서 나는 꿈이 있어. 뭔 꿈이에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내 후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분을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 큰 꿈이 아닌데 가장 큰 꿈이에요. 욕심은 아닌데 이보다 더한 욕심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욕심이며 거룩한 꿈일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은 이제 좀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내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내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몇 대가 될지 몰라요. 자자손손 모두가 다 이 믿음을 계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가문을 만든다고 그래요? 기독교 명문 가문 만든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유명한 사람이 나오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않았어도 무슨 가문 만들 수 있다고요? 기독교 명문 가문은 다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부모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이제 세례 요한의 부모를 볼 겁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이 시대의 제사장은, 지금 예수님 탄생하기 직전의 제사장은 칭찬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탄생하실 때의 이 사람 말고 칭찬받는 제사장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이게 언제라고요? 예수님 출생하기 직전입니다. 그때는요, 다 무너졌어요. 제사장은 돈벌이에 바빠요. 정치 권력과 결탁했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시장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거 제사장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소가 시장터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는 다 제사장과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 세례 요한의 부모를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를 둘 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래요? 이때는 의인이라는 단어를 쓰기 어려운 때입니다. 특히 이제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새로운 날이 밝기 전에 가장 어려운 때, 가장 어두운 때,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때 반짝이는 빛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의인이니까, 그 암울한 시대에 그 암흑기에 의인이니까 다른 사람은 자녀가 없어도 누구는 있어야 돼요? 에이, 여기는 있어야지. 다른 놈들은, 악한 놈들을 그냥 돈벌이에 눈이 뒤집힌 녀석들은 뭐가 없어야 돼요? 자녀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자녀가 있어. 누구는 자녀가 없어요? 이 현실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보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가 모르고 진행 중이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의 부모처럼 살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되는 일이 없어. 그런데 대충 예수 믿고 뭐 믿는 둥 마는 둥 하고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벤츠 타고 다녀. 이 사람은 어떻게 다니냐면 걸어 다녀. 기껏해야 자전거 타고 다녀.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두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어디에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이건 세상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잘못해도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아마 주변의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담대함을 얻었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대단한 용기와 그분들로부터 큰 동기부여를 받았을 거예요. 왜? 저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자녀도 없어. 그런데 저 봐라. 온갖 권모술수를 다 쓰고 온갖 부정부패를 다 하는 저 사람은 자녀도 있고 잘 되고 돈도 많고 뭐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야. 이게 세례 요한의 부모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런 현실, 이런 사실을 겪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거울이 있어요. 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거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울이 있고 이런 교훈이 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사람들 얘기를 들어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믿을 필요 없어. 다 쓸모없는 짓이야. 믿을 건 나밖에 없어. 내가 그냥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교제하려고 내가 교회 나가는 거지 뭔 믿음이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부모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어디 앞에요? 어디 앞에요? 충격적인 얘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살았기에 도대체 성경에 이 둘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아우 그런데 자녀가 없어. 이게 도대체 너무 불균형이야. 사람들 앞에서 의인이어도 대단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도 열불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보면 짜증나. 찌질하게 살아.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야. 끝까지 살아봐야 알아요. 지금의 현실 속에서 내가 왜 믿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도대체 내가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안 믿는 애 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봐봐. 정말 잘 되지 않니? 나는 왜 믿어보려고 할수록 안 되는 거야? 믿으려고 하면 좀 열심을 내려고 하면 왜 이렇게 자꾸 수렁에 더 빠지는 거야? 왜 자꾸 더 넘어지는 거야? 왜 자꾸 걸리는 게 더 많은 거야? 하나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한테 이렇게 장난을 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럴 때면 자기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럴 때면 언제나 하나님께 서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8절부터 마침 사가랴가 그 반절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하나님이 400년간 침묵하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이요 침묵을 깨고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계시가 시작된 사건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나타난 겁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은 그 다음 사건이에요. 400년의 침묵을 깬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여기 이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하나님이 계시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몇 년의 침묵을 했다고요? 400년의 침묵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사실을 지식이나 성경에 있는 걸로만 알고 상황, 배경을 배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이것이 적어도 성경 전후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며 어떤 교훈을 주는지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당연한 지식으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이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못 읽는 거예요. 그냥 지식인 거죠. 400년의 침묵을 깬 것은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뭐래요? 요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또 뭐라고 그래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 이런 아이가 아니에요. 계속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뭐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러니까 결국은 생략해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오리라 약속한, 또 오리라고 약속한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지칭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구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그의 부모에게 말이에요. 의로운 삶,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이 믿음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낳은 겁니다. 메시아 시대의 문을 연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상에 예수를 처음으로 알린 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시대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세례 요한의 인물됨을 얘기한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세례 요한에 관련된 설교를 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 언제나 너무 감사해. 처음 듣듯이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겸손함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지금 하는 얘기 처음 얘기죠. 이미 몇 년 전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여러 주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참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는 이 겸손함과 열정, 아멘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자녀가 탄생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렇게 겸손하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모르는 척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인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로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부모와 같은 그런 의로움의 신앙을 내가 간직하고 있고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면 언제인지는 제가 단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절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대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설령 내 당대에 그것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내 후손에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했습니다. 첫째, 가나안 땅을 약속합니다. 둘째, 큰 민족을 약속합니다. 셋째, 복을 약속합니다. 요거 다 언제 이루어졌어요? 출애굽 이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430년 뒤에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 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복의 약속을 받고 뭐합니까? 갈대와 우르,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가 발전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갈대와 우르로 가는 게 꿈입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발굴되는 최고의 문화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가나안, 아이고 황무지예요. 가나안에 딱 도착했을 때 뭐 만났어요? 아브라함? 흉년 만났어요. 애굽으로 가서 뭐라고 해요? 자기 아내를 뭐라고 거짓말 쳐요? 누이라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뭘로 여겼다고 그래요? 의로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만 더 깊이 있게 파보면 그 속에는 진주가 보화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너무 성경을 피상적으로 그냥 지식 위주로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보화들을 못 캐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어려운 믿음입니다. 그 결과물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탄생한 겁니다. 우리에게 어찌 이런 일이 없다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내 당대에 내 후손 가운데 볼 수도 있는 일이요. 설령 못 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430년 후에 이 복을 받아들이고 위대한 결정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금만이 아니라 어느 때 역사할지 모르는 그 하나님이지만 반드시 역사할 것을 믿고 자녀를 위해 믿음 생활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 나만을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후손까지 생각하면서 그런 믿음 생활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에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믿음의 부모들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대한 후손이 탄생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만을 위하여 믿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믿을 수 있는 좀 더 믿음의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부모들이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